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들 앞에서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주님의 이름과 말씀을 온갖 것보다 더 높이셨습니다. 내가 부르짖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나에게 힘을 한껏 북돋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들은 모든 왕들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이 참으로 크심으로 주님께서 하신 일을 그들이 노래합니다. 주님께서는 높은 분이시지만 낮은 자를 굽어보시며 멀리서도 오만한 자를 다 알아보십니다.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나에게 새 힘 주시고 손을 내미셔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며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들에게 갚아주시니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우들의 기도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그리고 매 주일마다 중국의 탈북자들을 돕기 위해서 사역을 하시다가 중국 감옥에 수감되신 온성도 목사님을 위해 기도했었습니다. 가만히 날짜를 세어보니까 1년 10개월이 됐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석방되셨다는 소식을 들었고 엊그제 금요일에 인천공항에 입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셨고 또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젊은이 교회 청년이었던 최우순 군이 미국 여행 중에 급성 폐렴으로 갑자기 미국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상태가 매우 안 좋아서 사경을 헤매고 병원에서는 가망성이 없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은이 교회 청년들이 한 300명이 카톡방을 만들어서 매일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면서 기도를 해왔는데 56일째 되는 어제 그 퇴원의 걸림돌이 되었던 의식이 돌아오고 그리고 그 56일 동안의 미국 병원의 중환자실 입원비가 전액 다 해결되는 길을 하나님 열어주시고 항공사에서 이송 허가도 나고 상태만 좀 좋아지면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일도 정말 하나님께서 1시간 기도 운동을 하겠다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 같은 사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기도 제목은 여전히 있습니다.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한국 국적의 김국기 목사님, 김종욱 목사님, 최충일 선교사님 석방되는 일은 여전히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최우순 형제도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일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시간 기도를 하자고 1시간 기도 운동이라고까지 말을 한 것은 우리에게 이제 진짜 기도해야 될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1시간 기도는 꼭 1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책도 나오게 됐고 다시 1시간 기도 운동을 올해 연말까지 온 교우들이 하기로 했는데 이유는 아직도 현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제로 기도하는 일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시간 기도를 하나님이 만약에 억지로 시킨다면 간단합니다. 정말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1시간이 뭡니까? 2시간, 3시간도 하루 종일도 기도를 하고 밤새도록 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야 기도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감동을 주시는 것, 여러분의 마음에서 일어나든 또는 이처럼 이렇게 1시간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듣든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도 나라의 문제도 우리에게는 지금 기도할 문제가 한둘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어려운 문제는 걱정하라, 염려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기도할 때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하는 때가 왔고 어려운 때가 왔다는 말은 그냥 단순합니다. 기도해야 될 때구나 하는 걸 알면 됩니다. 시편 138편은 다윗의 시편인데 대단히 어려운 형편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음을 감사하는 노래입니다. 이 시편 138편에 가만히 읽어보면 다윗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부르짖었을 때, 어지간하면 부르짖게 되지는 않잖아요. 부르짖었을 때 주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나에게 힘을 한껏 북돋워 주셨습니다. 7절에 보면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고 하여도 내 원수들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며, 이렇게 참 어려운 처지에 있었지만 다윗은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도를 하는 것 때문에 치러야 할 불편함이 있다면 절대로 불편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도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리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본래 우리는 죄인이라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는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담력을 얻게 된 겁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가장 큰 복이 사실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하시려고 주신 은혜는 엄청난데 실제로 우리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실제로 기도가 되는 사람인지 안 되는 사람인지 잘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지금의 영적 상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도가 되는 사람은 정상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고,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주님과의 관계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불신자처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지만 불신자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려고 기도하게 해주신 건데, 기도를 못하니까 우리의 삶이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3절에 내가 부르짖었을 때 주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나에게 힘을 한껏 북돋아 주셨습니다. 다윗이 무슨 힘을 받았을까요? 골리앗처럼 그렇게 거인이 되었거나 돌을 번쩍 들어서 옮기는 장사 같은 힘을 얻었거나 활을 더 멀리 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된 걸 말하는 걸까요? 영혼이 강해진 겁니다. 다윗의 영혼이 강해진 거예요. 다윗의 시편이 가지는 전형적인 특징이지만 이 시편 138편도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에 대한 간증인데
분위기는 감사 분위기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기색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얼핏 읽어보면 기도인지 감사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예요.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들 앞에서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2절에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이 강한 자, 영혼에 힘을 주신 자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다윗은 참 영혼이 아름다웠던 사람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과 비교해도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다윗이 2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데 그냥 살려줍니다. 그건 다윗이 착하다는 뜻이 아니고 다윗의 영혼이 강하다는 겁니다. 영혼이 강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감정, 그리고 입술의 말, 행동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할 수 있는 힘은 영혼이 강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사울 왕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만 교만하고 타락해져 버렸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는 끝까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유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시간 기도를 할 때 힘들어도 또 아주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기도할 때 힘들어요,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끝납니다. 5분 기도하고 10분 기도하면 그렇게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 1시간을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기도가 중간에 확 틀어집니다.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고 그리고 믿음이 생기고 담대해지게 됩니다. 1시간을 기도하자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힘을 부어 주시도록 하자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제 아내가 갑작스럽게 입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급히 수술을 받았습니다. 19년 전입니다. 제 아내가 그렇게 갑작스럽게 입원을 해서 수술을 받게 된 일이. 감사한 것은 건강검진을 통해서 그 병을 미리 알고 2번 다 그렇게 잘 치료받게 된 거죠. 그런데 이번에 19년 만에 다시 아내를 간병하면서 아내에게서 변한 것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아내의 담대함, 평안함을 보았습니다. 사실 35년 전입니다. 제가 갑작스러운 수술을 받아서 장애인이 될 그런 절박한 처지가 되었을 때 저는 참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 목사인지 형편없는 제 믿음의 실상을 보고 그게 저의 회심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월이 지나서 19년 전에 제 아내가 암 수술을 받게 될 때는 저희 내외가 다 믿음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상황 자체는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런 수준까지는 가지를 못했습니다. 여전히 믿음의 다룸을 받았고 저와 제 아내가 그 일을 통해서 많이 믿음이 자라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 아내가 갑작스러운 그런 수술을 받게 되는 일을 지켜보면서 뚜렷하게 제 아내 속에 변화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물론 수시로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하는 것을 어떻게 다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려고 그렇게 살아왔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누려지는 놀라운 평안, 맡겨지는 믿음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게다가 제 아내의 기도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 간절하고 뜨거운 기도를 늘 보았습니다. 목사의 남편인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그동안에 쭉 살아왔는데 그로 인해서
제 안에 영혼이 강해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도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제 안에 이번 치료를 거치면서 1시간 기도에 대한 제 마음이 그냥 확 정해졌습니다. 그전에는 1시간 기도를 해 말어 하는 것이 약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힘들어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았어요. 일기 쓰라고 해서 겨우 쓰기 시작했는데 이제 또 1시간 기도하라는 거야, 이러는 분도 있을 것 같았어요. 교인들을 힘들게 하고 좀 부담스럽게 하는 것처럼도 느껴졌어요. 그런데 제 안에 이번 치료를 통해서 그런 생각이 싹 없어졌습니다. 이건 정말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짐에서 가볍게 하려고 하심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러면 반드시 삽니다. 1시간 기도 책을 출간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믿어지지 않아서 질문 드리는 건데 기도는 죽고 사는 문제가 맞습니까? 그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질문하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도 결론이 안 나신 분, 기도가 진짜 죽고 사는 문제인가? 여러분, 한번 감정이 확 뒤틀어지고 가지지 말아야 될 감정에 사로잡혀서 어려움 겪어본 적이 다 있으실 겁니다. 두려움에, 분노에, 근심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는 겁니다. 유혹에 빠져서 말하기도 부끄러운 죄를 지은 사람도 있습니다. 본인도 얼마나 부끄러우며 그 가족과 자녀들이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영혼이 약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누구나 다 마음에 거룩한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이 마음의 중심에 오셨으니까. 그러나 실제로 살기는 육신에 끌려서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이 약하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기도는 진짜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와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시험과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7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손을 내미셔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며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고난의 길 한복판에 있어도 하나님이 힘 주시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1941년 8월에 한상동 목사님이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평양 형무소에 끌려갔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하고 정말 얼마나 힘든지 폐병이 다시 도쳤습니다. 완전히 죽어가는 거예요.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을 정도로 고통이 심한데 어느 날 그 중에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누가 한 목사 하고 부르는 겁니다. 감옥에서 도대체 누가 나를 한 목사라고 부를 수 있나? 벌떡 일어나서 보니까 또 소리가 들립니다. 기도해, 기도하라. 하나님 말씀인 줄 깨닫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3일 낮 밤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3일째 밤에 마음에 그 고통과 그리고 마음의 두려움과 그리고 앞에 앞날을 우리 주님께 다 맡겨지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그랬지만 맡겨져야 맡기는 겁니다. 아무리 주님께 내 근심 염려를 맡기고 싶어도 맡겨지지 않는데 어떡합니까? 그런데 3일을 그렇게 기도하고 염려, 근심이 주님께 맡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편안한 잠이 들더래요. 꿈을 꿨습니다. 그렇게 편안하게 자면서 꿈을 꿨어요. 얼마나 넓은 푸른 잔디밭, 거기에 한상동 목사님이 서 계신데 윗옷을 다 벗었는데 몸에 살이 붙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팔뚝에 근육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깼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를 고치셨군요. 그렇게 고백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밤마다 이렇게 열로 고생하고 다 없어지고 기침 사라지고, 아니 평양 형무소에서 폐병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약속하셨어요. 다윗에게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을 우리에게 부으세요.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습니다. 다윗은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들에게 갚아주시니 주님,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다윗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제발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도 그런 기도 드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 버리지 말아달라고 할 게 아니고 우리도 버리지 않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형편에서도 절대로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고 반드시 지켜야 할 게 기도입니다. 1시간 기도 운동은 특별히 남자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이번에 주신다는 그런 감동을 느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남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1시간 기도. 여러분이 기도하면 온 가족이 기도하는 거고 온 교회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항상 남자가 맨 마지막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먼저 기도하면 다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남자에게 지목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분노하지 마, 다투지도 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억울하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한번 화내고 싶은 생각도 들 때도 있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직장에서도 분노하지 마, 다투지 마. 왜? 기도가 죽으니까. 기도가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어떤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바보 소리 들어도 그게 수지 맞는 길이니까 그 정도로 남자 성도들에게 기도를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이번에는 정말 그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결혼 주례할 때 묻습니다. 이 자매를 아내로 맡겠다는데 행복하게 해줄 자신은 있냐? 그러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례도 쓰는 거죠. 자신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가 주례를 쓰겠어요? 애 하나 낳고 둘 낳고 그리고 다시 불러서 지금도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냐 물어보면 다 고개 숙이고 대답을 안 합니다. 살아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마음이 없어진 겁니까? 아니,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 없는 남편이 어디 있어요? 힘이 없는 걸 이제 깨달은 거죠. 마음은 있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힘을 부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도대체 부부 생활, 자녀 교육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자매가 결혼하면서 결혼할 남편들 형제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나 하나 소원이 있는데 다른 게 아니고 자기 전에 꼭 우리 손잡고 기도하고 자는 거 그거 꼭 약속해 줘. 그 형제가 그러자고 그랬어요. 밤에 손잡고 기도하고 자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잘 지키는 것 같더니 어느 날 남편이 술을 먹고 퇴근을 해왔습니다. 아내가 너무 속상했지만 어떻게 해요? 기도라도 하고 잡시다. 남편이 그냥 이불 위에 누워버렸어요. 오늘은 혼자서 해. 아내가 얼마나 속상한지 그냥 누워서 자는 남편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남편이 술을 마시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자는 줄 알았던 남편이 벌떡 일어나서 아내 귀에다 대고 술 마셨다고 하지 마. 아프다고 해. 아프다고. 이런 수준의 남자가 어떻게 가정을 책임지냐 말이에요. 네. 남편이 앞장서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정말 역사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기도를 안 하니 아내도 아이들도 그리고 교회도 나라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1시간 기도를 하자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뉴질랜드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10년 동안 1시간 기도를 하시는 분이에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너무 기뻐서, 그리고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메일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사진 하나를 첨부 파일로 보냈어요. 열어보니까 흉측한 다리 사진입니다. 발등에 무슨 혹이 난 것처럼 그렇게 보기에 언뜻 좀 흉측해 보여요. 목사님, 제가 10년 동안 매일 1시간 카펫 위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 제 발등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제 발등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보, 어떻게 된 일이야? 나도 보니까 내가 무슨 큰 병이 걸린 줄 알았는데 기도하는 동안에 굳은 쌀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발등을 보고 아내가 말하더래요. 여보, 우리가 당신 기도 덕분에 이렇게 살았나 봐. 이민 생활 어떻게 살지 경험 안 해보신 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이 이제 끝인가 죽는가 그런 순간의 연속이래요. 한국에서 들려오는 한국의 고국의 소식은 가슴 무너질 때도 많고, 그랬던 수많은 고비들을 어떻게 이게 나왔나? 당신이 그렇게 기도해서 그랬나 봐. 그래서 우리가 살았나 봐. 남자들이 손에 손을 잡고 일어나서 진짜 기도하기 시작하면 비로소 하나님이 인정하실 것 같아요. 아, 너희들이 정말 기도하는구나. 그 간단한 일을 남자들이 못해요. 그러나 참 기가 막힌 것은 기도를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그러고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연합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에 연합이 정말 필요합니다. 누가 무너지면 일으켜 줄 사람이 필요하고, 내가 무너지면 붙잡아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1시간 기도는 반드시 연합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거기에 1시간 기도를 반드시 기록하자고 우리 약속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록을 해야 하니까 1시간 기도를 하는 거고, 그 일기를 서로 나누면서 격려하고 붙잡아주고 다시 또 일으켜주고 기도해주는 힘으로 우리가 1시간을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의 심령이 영원히 살아있는 심령인지 죽어있는지를 스스로 정확히 봐야 돼요. 1시간 기도라는 건 말이 어떻게 들리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우리 매일 1시간 만나서 좀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만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어. 그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 매일 1시간 만나서 좀 데이트도 하고 말도 하고 하자. 1시간 만나서 매일 뭐 해요? 한도 없이 많죠. 사랑하는 사람하고 1시간 만나서 할 일은 너무너무 많죠. 아무것도 없으면 또 어때요?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1시간 동안 있어도 좋지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하고의 만남이잖아요. 그런데 아주 낯선 사람하고의 만남, 예를 들면 저하고 매일 1시간을 만난다.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1시간 동안 뭐해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할 게 있어서 1시간 동안 매일 만나요? 그런 답답함이 온다면 여러분은 둘 중에 어느 쪽이에요? 1시간 기도하자라는 말을 들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하는 것처럼 그렇게 반갑고 기쁜가요? 아니면 아니 도대체 언제 시간을 내? 도대체 언제 그 1시간 동안 무슨 기도를 해? 이런 마음인가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 그러면 여러분 이번에 그 영적인 견고한 틀이 깨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이 옮겨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허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시간 기도하는 일을 위한 결단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아유, 맨 결단만 하고 마치냐 할 수 있겠지만 늘 말씀드리기를 결단도 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우리로 하여금 1시간 기도하게 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에게만 주님이 역사할 수 있어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수도 없이 기도의 결심을 했다가 그치고 반복했던 사람들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온 교회가 다 같이 하잖아요. 이제 여러분의 속회에서 여러분이 어떤 모임을 갖든지 계속해서 연말까지 1시간 기도를 계속 강조할 겁니다. 도대체 연말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벌써부터 가슴이 막 뛰어요. 우리가 진짜 기도를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주님, 제가 정말 원합니다. 그동안에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닌 이런 생활에서 나 이제 벗어나기 원합니다. 이제 예수를 믿어도 진짜 믿는 그 삶을 제가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1시간 기도의 자리로 저를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마음에 결단하시는 분은 우리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마음의 소원을 받으시는 걸 믿습니다. 주님, 저에게 기도할 힘을 주소서. 기도할 때 또 세상을 이길 힘을 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1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부르니 내게로 어서 와 주십시오. 주님께 부르짖는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분향으로 받아주시고, 손을 위로 들고서 드리는 기도는 저녁 제물로 받아주십시오. 주님, 내 입술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 앞에는 문지기를 세워주십시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어울려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의인이 사랑의 매로 나를 쳐서 나를 꾸짖게 해주시고 악인들에게 대접을 받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나는 언제나 그들의 악행을 고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들의 통치자들이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면 그제서야 백성은 내 말이 옳았음을 알고서 내게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맷돌이 땅에 부딪혀서 깨지듯이 그들의 해골이 부서져서 스올 어귀에 흩어질 것입니다. 주 하나님, 내 눈이 주님을 우러러보며 주님께로 내가 피하니 내 영혼을 벌거벗겨서 내쫓지는 말아주십시오. 내 원수들이 나를 잡으려고 쳐놓은 덫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함정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악인들은 자기가 친 덫에 걸려서 넘어지게 해주시고 나만은 안전하게 빠져나가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1시간 기도 운동이 아주 뜨겁습니다. 온 교회 안에 기도의 열기가 예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아주 뜨거운 열기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우리 교우들이 다 기도를 하게 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전보다도 기도하는 분들이 좀 더 많아진 거고, 또 기도하는 분들이 기도를 좀 더 많이 하게 됐다는 뜻이지, 아직도 이 자리에 실제로는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기회에 교회 전체가 기도의 열기로 뜨거워질 때 여러분이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기도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고 계신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는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그렇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정말 비명소리가 나올 만큼, 통곡이 터져 나올 만큼 그렇게 끔찍하고 악하고 더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저 뉴스에서 듣고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고 하는 정도의 세상이 아닙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중에도 악한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정말 눈물밖에 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전 세계 곳곳에는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상상도 안 되는 그런 끔찍한 어려움들을 겪는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이 악한 걸 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 세상이 악한 마귀가 임금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임금이 있다. 마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저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마음이 결심한다고 잘 살아지는 게 아닙니다. 올바르게 해보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올바르게 되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 정권이 바뀌어 나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대통령이라고 어느 정부라고 잘하지 못하고 싶은 대통령이나 정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사탄의 존재를 믿지 못하고 악의 실체를 알지 못하면 답이 없습니다. 개인의 문제든 또는 나라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모든 문제의 배경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기도로만 이길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시간 기도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기도를 좀 더 길게 하자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닙니다. 기도를 해도 그저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정말 원수 갚아주세요 이런 형편으로 기도를 그치지 말자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다 나름대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다 단편적으로 그런 정도로 그칩니다. 그리고는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식으로 나옵니다. 이제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기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 그것을 구하는 기도에 깊이로 들어가자고 1시간 기도 운동을 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시편 141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악한 자에 의해서 그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1절에 보면 부르짖는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란 어떤 기도겠습니까? 정말 살려주세요. 하나님 정말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 원수 갚아주세요. 그런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읽어보면 정말 이상한 기도를 다윗이 드리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면서도 4절에 보면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어울려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들이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악한 자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심정이 이런 기도할 수 있는 심정이겠습니까? 기도 안 해보신 분들도 내가 악한 생각하지 않게 해달라, 내가 악한 자와 어울리지 않게 해달라, 이런 부르짖는 기도가 상상이 되십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다윗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보다도 어떤 기도를 드렸느냐 하는 것.
다윗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대략 짐작이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다윗은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싸우지 말자, 우리 같은 편이 되자, 우리 함께 좀 어울리자, 이런 제안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함께 악한 자와 어울려야 됩니다. 다윗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건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지요? 6절에 보면 그렇게 제안하는 사람들이 통치자입니다. 통치자의 제안, 함께 하자는 제안을 거절하면 남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각오합니다. 통치자와 함께, 그가 아무리 통치자지만 악한 자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못 드립니다.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렸습니다. 근데 성전에서 쫓겨난 거지요.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제사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합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분향이 되고 내가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되게 해달라고. 제사 드릴 수 없는 처지에 내 몰려 있습니다. 악한 자와 함께 손잡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다윗은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말을 조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3절에 보면 주님, 내 입술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 앞에는 문지기를 세워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해달라는. 지금 악한 자로부터 말할 수 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처지에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게 이상하잖아요. 정말 탄식도 하고 저주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그냥 나오는 대로 막 말을 쏟아내놔도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데 다윗은 하나님, 내가 말 조심하게 해주세요. 내가 말 함부로 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으려니까 마음이 지켜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이 자꾸 이상하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금 말할 수 없는 악한 사람으로부터 고통당하는 자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4절에 보면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어울려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한 자들과 어울려서 함께하면 진수성찬 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 진수성찬이란 말은 권세를 말하고 부유함을 말합니다. 악한 자와 손잡기만 하면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고 얼마든지 대접받고 얼마든지 대우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다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편하게 살게 해달라, 나도 한번 성공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10년 동안이나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 장로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언제 이 장로님을 회복시켜 주시려나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었습니다.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길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정말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그렇게 기도만 했던 보람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대박이 터지는 어떤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굉장히 마음이 고민이 되고 얼굴이 낯이 안 좋아서 장로님 왜 그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지금 이제 마지막 도장 찍고 계약이 성사될 단계인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법을 어겨야 되는 일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진짜 도장을 찍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제가 그 장로님에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게 고민이 될 일입니까? 10년 동안 왜 그렇게 연단을 받았습니까?
10년 동안 연단 받은 결과가 법을 어기는 계약서에 도장 찍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 고민하려고 이렇게 연단 받은 겁니까? 장로님, 이제는 고생이 말이 아니고 감옥에 갈 처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수성찬 앞에서 이렇게 마음이 약해져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기도가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죠. 다윗은 악한 자와 어울리지 않겠다고 결심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성도들과 빛 가운데 교제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악한 자에게 대접을 받느니 차라리 성도의 책망을 더 원한다. 성도가 나를 때리면 차라리 그게 나를 더 기쁘게 하겠다는 5절 말씀에 의인이 사랑의 매로 나를 쳐서 나를 꾸짖게 해주시고 악인들에게 대접을 받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차라리 의로운 자로 매 맞는 게 차라리 낫겠습니다. 악한 자에게 대접받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고등부 전도사님 지난 주일 인턴 전도사 특별 새벽기도회 때 설교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내년에 목사 안수 받으시는 분입니다. 목사 안수 받으니까 얼마나 진로 문제에 대해서 기도가 많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나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목사 안수 받으면 앞으로 내 길은 어떻게 될지, 그런 문제로 인해서 마음에 고민이 많은데 어느 날 고등부 학생이 찾아와서 아주 조심조심 주저주저 하면서 전도사님한테 꼭 드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성령 집회에서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냐, 그런데 하나님이 전도사님에게 전해주라는 말씀이 자기에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그렇지 않아도 진로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이 순수한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나 보다. 그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던 하고 물어봤더니 글쎄요, 이 전도사에게 가서 기도 좀 많이 하라고 해. 제발 그것 좀 전해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처음에는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이 고등부 아이한테 이런 이야기 들어야 되나, 전도사인데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참 그 전도사님이 귀해요. 그 말이 어떻게 들리냐면 하나님께서 너 두려워하지 마. 기도만 하고 있으면 내가 책임질 거야.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맞습니다, 주님. 주님께 기도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다 길을 여시고 인도하실 거를 왜 너가 걱정하고 근심하냐. 그렇게 받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줄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나요? 최근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나요?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그저 밥 먹고 서로 차 마시는 관계입니까?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서로에게 정말 해줘야 될 이야기들을 해주면서 하나님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로 가게 서로 도와주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성도들 가운데 불러주신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성도의 책망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엔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지금도 어느 교회, 어느 성도 그게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책망이 들려오고 있는데도 그걸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5절 끝에 나는 언제나 그들의 악행을 고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악행을 하나님께 고발할 수 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는 죄와 관여하지 않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게 안 되면 도대체 누가 누구 악행을 고발합니까? 마귀가 성도들과 교회의 입을 닫아버리게 만드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죄 짓고 나면 세상의 잘못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집니다. 교회가, 성도라도.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이거는 잘못이고 저거는 죄라고 말하면 세상에 콧웃음 치고 비웃었어요. 당신들이나 잘하라는 거야, 당신들이나. 그러니 다윗이 참 얼마나 귀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악한 자와는 함께 하지 않겠다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려고 할 때 때때로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때때로는 사람들로부터 근거 없는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참 그때 괴롭지요.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윗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통치자들이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면 그제서야 백성은 내 말이 옳았음을 알고서 내게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밝혀주실 거라는. 나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가면 결국은 하나님이 다 밝혀주실 것이다. 울고불고 나를 변명하고 말하고 돌아다니지 않아도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악인의 심판을 진짜 믿었기 때문입니다.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7절에 보면 맷돌이 땅에 부딪혀서 깨지듯이 그들의 해골이 부서져서 스올 어귀에 흩어질 것입니다. 다윗은 확신했어요. 반드시 악한 자는 비참하게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확신이 있으니까 아무리 유혹이 와도 아무리 위협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독약인 줄 알고 어떻게 독약을 마셔요? 향이 좋아서 마십니까? 맛이 좋다고 마십니까? 악한 자가 멸망할 것을 진짜 믿게 되면 그러면 따라가라고 해도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거예요. 아직도 악한 자의 멸망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진짜 믿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악한 자가 이렇게 파멸하고 심판받을 것을 진짜 믿을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에 보면 주 하나님, 내 눈이 주님을 우러러보며 주님께로 내가 피하니. 다윗은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다윗은 악한 자가 두렵지 않았어요. 그 악한 자들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도 두렵지 않았어요. 다윗은 가난도 무섭지 않고 질병도 무섭지 않고 실패도 무섭지 않고 사람들의 조롱도 무섭지 않았어요. 다윗이 무서운 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벌거벗은 것까지 다 드러나게 될 때, 그때 내가 죄와 짝하고 악한 자와 어울렸던 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 8절 하반절에 내 영혼을 벗겨서 내쫓지는 말아주십시오. 이런 날이 옵니다. 우리의 영혼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날 때가 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면 뭐해요? 여러분의 죄가 감추어지면 뭐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용납하고 받아준다고 그래서 그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될 텐데, 다윗이 그것을 안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윗이 이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가 달랐던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했지요. 하나님께 정말 그 어려움에서 해결해 달라고 구했지요. 그때 주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하나님께 일방적으로만 말씀드리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시편을 읽어보면 대략 짐작이 갑니다. 다윗, 너 말 조심해라.
너 힘든 거 알지만, 너 괴로운 거 알지만 너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너 말하는 대로 되는 거야. 다윗, 너 지금 마음이 자꾸 흔들리고 있어. 너 마음 조심해서 지켜야 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다윗, 너 아무리 유혹이 와도 악한 자들과 함께 어울리면 안 돼. 악한 자들의 진수성찬에 너 눈이 돌아가면 안 돼. 그건 진짜 독약인 거야. 죽는 거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드렸던 거예요. 우리가 시편 141편을 읽을 때는 정말 순간에 읽습니다. 10절이니까 뭐 금방 읽지요. 그런데 이 시편 141편을 쓰기는 얼마나 걸렸을까? 1시간이 저는 아니라고 싶어요. 하루 종일도 아마 부족했을 거예요. 며칠을 걸렸을지 몰라요.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하다가 주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너 마음 잘 지키라. 다윗의 마음속에 좌절감 때문에, 절망감 때문에 탄식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 말 조심해라. 너 말 한마디의 고백이 중요한 거야. 다윗도 자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 악한 자의 진수성찬에 한눈 팔지 마. 다윗이 그때마다 그것을 깨닫고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렇게 정리해서 쓴 것이 이 시편 141편이에요. 시편 141편은 사실 성도의 영성일기예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묵상하며 그렇게 주님께서 깨우쳐 주신 것을 듣고 기록한 겁니다. 다윗의 기도가 이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쓰실 수 있었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한 가지 마음에 든 것은 마음에 맞아요. 하나님과 다윗이 마음에 맞아요. 그거 하나뿐이었어요. 다윗의 기도가 그 증거예요. 다윗의 기도는 그저 살려달라, 죽겠다, 하나님 복수해달라 이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악한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 내가 말 한마디라도 악한 말을 하지 않게 해달라. 그들과 정말 다르게 살게 해달라. 악한 자의 진수성찬에 참여하지 않게 해달라. 하나님이 너무 기뻤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지만 누구나 다 그렇게 반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보고 아들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성전 짓고 그 엄청난 제안을 받았을 때 하나님, 저는 그냥 지혜만 주세요. 백성들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만 주세요. 부귀영화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그냥 다 주셨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그거 그렇게 힘듭니까? 무슨 돈이 필요한 겁니까?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겁니까? 무슨 노력을 더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1시간을 기도하자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1시간을 기도하자니 주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고 주님께 귀 기울여야 되고 찬송하게 되고, 그러니 그저 상한 마음, 괴로운 마음, 억울한 마음, 답답한 마음으로만 끝나지 않는 거예요. 기도가 1시간을 기도하고 내 심령이 회복되고, 1시간을 기도하고 내 마음 생각이 바뀌고, 1시간을 기도하고 내 마음과 하나님 마음이 조율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꼭 여러분의 기도를 기록해 보세요. 예수통의 일기를 쓰실 때 이 기도를 기록해 보세요. 그냥 기도하는 것과 기도를 기록하는 것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기록해 보면 다윗의 시편과 같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그때 여러분의 삶 속에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악한 자의 위협이 있고 악한 자의 유혹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의지가 없어서 악에 넘어지는 것도 아닌 걸 명심해야 돼요. 기도의 능력이 없으면 알면서도 그냥 악한 자에게 끌려갑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냥 악한 자를 따라갑니다. 기도의 끈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것처럼 기도 중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활짝 여시고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기도하게 주신 은혜와 복을 귀하게 여기고 기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다윗에게 하신 것처럼 제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제가 들어야 될 그 말씀을 제게 들려주세요. 제가 가야 될 길이 어딘지 명확하게 보여주세요. 모든 두려움을 제게서 다 제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그렇게 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수월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어둠이 와랑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비추던 빛이 밤처럼 되어라 해도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며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 앞에서는 어둠과 빛이 다 같습니다.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도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하면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깨어나 보면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악인을 죽여만 주신다면 피 흘리게 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거라. 그들은 주님을 모욕하는 말을 하며 주님의 이름을 거슬러 악한 말을 합니다.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미워하지 않으며 주님께 대항하면서 일어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들을 너무나도 미워합니다. 그들이 바로 나의 원수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 내가 나쁜 길을 가지나 않는지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 안에 아주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고3 교실 급훈에 엄마는 다 보고 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느낌이 확 옵니다. 엄마는 학교에 있으나 학원 가나 다 보고 있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야 돼. 뭐 그런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도 꼭 그런 느낌으로 믿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있어. 내 모든 걸 다 보고 있어. 다 알고 계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시편 139편도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샅샅이 다 보고 계시다. 1절에 보면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말과 행동, 아무도 없을 때 내 살았던 것까지 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정말 믿게 되면 그건 두려움일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다 했을 때 그걸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숨이 막혀서 어떻게 살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4절에 보면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앞에서 누가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다윗도 그런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했었던 고백을 합니다. 마치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숨었던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에게서부터 어떻든지 한번 도망가 보려고 했던 고백을 합니다. 7절에 보면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11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어둠이 와락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비추던 빛이 밤처럼 되어라 해도, 모든 것이 다 드러나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상황에서 어둠이 덮쳐서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좋겠다, 어딘가 좀 숨었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을 우리가 여기서 얻게 되죠. 그런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느 순간에 두려움이 아니고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다윗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셔.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 내가 잘못한 거, 은밀한 가운데 지었던 죄까지 하나님은 다 보셔. 그 두려운 일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참 은혜다, 그런 마음이 되는 것이 참 놀랍지요.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그렇게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감싸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게 손을 얹으시고 계시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가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나를 알고 계시고 지켜보신다는 게 사실은 내게 큰 은혜구나,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이 놀라운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구원받았으면 여러분 안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다 알고 계시다고, 진짜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고,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 8절에 보면 스올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여기 스올은 지옥을 말하는데
또 비유적으로 지옥과 같은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완전히 죽은 것 같은 상태. 얼마나 비참했으면 지옥에 있는 것 같은 상태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그런 처지에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노려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0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 나를 뭐 잘못하는 거 없나 하고 노려보시고 계신 게 아니고, 나를 어떻든지 포기할 수 없으시고 나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의미로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과 늘 함께 계신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니고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7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서머나 교회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울었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궁핍해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 알고 계시대요. 그러면 된 거죠. 주님이 다 보고 계시구나. 우리가 겪는 이 고난, 이 환난, 이 궁핍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구나. 그 순간에 그들이 겪었던 모든 고통과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3장에 가서는 4대 교회에 대해서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극언을 들은 교회는 없어요. 너는 죽었어, 이런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두려운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말씀도 주님이 4대 교회에 대하여 무섭게 책망하는 말씀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랑이었어요. 만약에 4대 교회가 진짜 죽은 교회라면 편지 쓸 이유도 없어요. 이미 죽은 교회에다가 무슨 말씀을 또 합니까? 4대 교회가 거의 죽은 것과 같은 상태지만 아주 죽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4대 교회에다가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시체를 보면 누구나 가까이 하기 싫을 거예요. 그런데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달려들어서 인공호흡도 하고 그를 어떻든지 죽지 않게 하려고 간절히 지잖아요. 4대 교회를 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꼭 그 마음인 겁니다. 정말 죽어가는 그 교회를 살리시려고 하는 그 간절함이 4대 교회에 주님의 그 말씀으로 임한 거죠. 깨닫고 보면 책망을 받는 것도 은혜입니다. 왜?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고, 그리고 내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책망이라도 좋으니 주여 내게 말씀해 주소서. 진짜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사람은 꼭 칭찬만 듣기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 책망이라도 좋으니 내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이 순간에 다윗은 더 깊은 은혜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창조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눈이 뜨인 겁니다. 13절부터 보면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와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5절에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주님의 책에 이미 다 기록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자기를 낳았지만
실제로 자기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아주 비참한 처지에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스스로 하나님이 만드신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생긴 존재가 아닙니다. 비록 지금 형편이 대단히 비참하지만 스월에 있는 것 같이 자기 삶이 지옥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형편이지만 원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예요, 자기가.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다윗에게 일어난 변화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 사랑의 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항상 나를 지켜보시는 게 그 까닭이구나. 나를 지으신 분이시니까 나를 지켜보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다윗 안에 모든 낙심과 좌절, 두려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의 눈보다도 더한 사랑의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시다. 섬세하고 그리고 자상하게 정말 구체적인 보살핌으로 지금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 사실이 진짜 믿어지고 나니까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17절 18절에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도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하면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깨어나 보면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다윗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고 그리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은 그대로 우리의 노래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진짜 정말 나를 그렇게 사랑하실까? 정말 내 아버지가 되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리셨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잊어버리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증거하셨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런데 시온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는구나.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아니하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때때로는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그게 믿어지지 않는 순간이 우리에게도 있지만 여러분이 믿음 하나만큼은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정말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늘 함께 계십니다. 주님께서 왜 나와 함께 하실까? 나를 알기는 하실까? 오늘 이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많은 사람, 3,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실까? 내 삶을 아실까? 그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고, 내가 너를 만들었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너를 잊을 수 있어? 내가 어떻게 너를 모를 수가 있어? 내가 너를 어떻게 지키지 않을 수가 있겠어? 여러분이 오늘 분명히 들으셔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또 그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을 낳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믿으세요? 여러분이 그걸 보셨습니까? 여러분 낳는 것을? 그런데도 우리 어머니구나, 우리 아버지구나 어떻게 알아요? 똥기저귀 갈아준 거 보면 알지요. 어린아이 똥기저귀 갈 때 엄마와 다른 사람은 벌써 보는 눈이 다릅니다. 느낌이 있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신경 써주고
나를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고 아끼고, 우리 엄마 맞구나, 꼭 낳을 때 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를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낳아주셨으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 마음이 시궁창보다도 더 더럽고 세상의 만물보다도 더 부패한 게 우리 마음인데 예수님께서 왜 우리 마음에 오셨지요? 나를 낳아주셨으니까, 나를 만드신 분이시니까, 나를 포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창조하셨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여전히 믿어지지 않으신다는 분, 이제는 십자가를 보고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정말 믿고 이제는 완전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이제 희망이 없어, 끝인가 봐,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에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셔서 어머니의 사랑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영원히 동행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나를 잊을 수도 포기할 수도 없으세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사실이라면 그러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게 맞구나,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구나, 여러분이 이 사실을 정말 믿게 되면 무엇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면서 요한계시록 1장을 묵상하다가 울었어요.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면서부터 울기 시작했어요. 요한이 정말 마음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반모섬에서 나이는 많이 늙었지요. 핍박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배교하는 일도 생기죠. 교회들마다 흔들리는 소식들이 들려오지요. 이렇게 교회는 무너지는 건가? 복음은 여기서 이렇게 끝인가? 그런 답답함이 요한에게 밀려왔었을 때예요. 그때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영광 중에 만나 뵙고 요한은 꼬꾸라졌어요. 그 영광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죽은 사람처럼 그냥 완전히 쓰러져 버렸어요. 그러나 요한은 그런 가운데 정말 눈물이 터졌을 거예요. 왜 그랬지요?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너는 혼자 있는 게 아니야, 그런 주님의 음성을 요한이 들었기 때문이죠. 제 마음에도 그때 눈물이 터졌던 것은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보고 참 안타깝고 답답했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 요한의 심정이 그대로 느껴지더라.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세요. 한국 교회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한국 교회를 떠나셨다면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여 이렇게 예배드리러 온 우리의 마음을 뭐라고 설명해요? 주님이 이끌지 않으시면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러 우리가 주님께 나올 수 있겠어요? 지금도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도의 부흥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죠. 아직도 끝은 아닌 거죠. 정말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여기던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잘못하나 안 하나 지켜보신 하나님, 잘못하면 무섭게 벌 주신 하나님, 그렇게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집회 때 제가 설교를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제가 했던 설교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내용이에요. 저는 어디 가도 그 이야기밖에 하는 게 없나 봅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는데 엄청 화가 나더래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화가 나더래요.
아니 왜 그렇게 부담스럽게 말하는 거야? 아니 왜 우리를 그렇게 자꾸 옥죄는 거야? 그렇지 않아도 무서워 죽겠는데 항상 내 마음에 계시다니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거야? 이렇게 느껴지더래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 동시에 또 마음 한쪽 편에서는 뜨거운 갈망이, 설명할 수 없는 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진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나도 좀 그런 눈이 뜨였으면 좋겠다. 그런 갈망이 동시에 또 일어나더래. 그래서 설교가 끝나고 통성기도하는 시간에 자기도 모르게 주여 정말 저와 함께 계십니까? 만나고 싶습니다. 저도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날 예수님이 없이 살았던 삶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보았습니다. 예수님 없는 삶이 자유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나 저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기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는 다윗의 고백이 제게도 실제가 되었습니다. 나를 어려운 길로 내몰고 힘들게 하는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수없이 들었으나 알지 못했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와 늘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보시는 것이 이게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겁니다. 사모님들 세미나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사모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사모 역할은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나 두려움과 염려로만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있잖아.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정말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만드신 분이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에는 또 이런 질문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고 그리고 나와 그렇게 함께 하신다면 왜 내 삶은 이 모양인가요? 그런 질문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감사하다, 이렇게 끝내니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 보고 나 따라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점에 대해서 방향 전환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을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이 정말 믿어진다면 이제는 결론은 분명합니다. 주님 따라 사는 거예요. 시편 139편 19절에서 22절까지 보면 다윗 주변에는 악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악한 자들로 인해서 다윗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구했습니다. 그 악한 자들을 다 없애달라고. 그런데 다윗은 자기 주변에 있는 악한 자들을 없애달라고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 24절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내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 내가 나쁜 길을 가지는 않는지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성도의 기도예요. 다윗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샅샅이 살펴보신다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도망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에 와서는 하나님께 오히려 나를 샅샅이 살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까지 하나님이 다 들여다봐 주세요. 왜 그렇죠? 악한 자, 그렇게 없애달라고 하는 그 악한 자와 나는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세상의 악한 자들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뭐가 다르지요?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게 다른 것입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어서 하나님께 살펴봐 달라고, 나를 좀 제발 샅샅이 살펴봐 달라고, 내 마음속까지 하나님이 다 들여다 달라고,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없애야 될 것이면 다 버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만 품고 그렇게 살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진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구별된 삶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믿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심을 정말 믿고 바라보시는 여러분도 다윗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더 살펴봐 주세요. 아주 샅샅이 살펴봐 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까지 하나님 다 들여다봐 주세요. 예수 동행 일기를 쓰시고 나눈 방에서 나누라 그러면 기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일기를 나누라고 합니까? 뭐 감추고 있길래 그렇게 기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다윗의 기도를 한번 잘 주목해 보세요. 다윗은 샅샅이 살펴봐 달라, 내 마음까지 다 들여다봐 달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의 인도함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성도들끼리 서로 일기를 서로 나누는 것은 사실은 이 기도의 그대로의 결론이에요. 감출 게 뭐 있어요? 감추어질 게 있으면 빨리 버려야죠. 오늘 성찬을 받습니다. 성찬은 이 시편 139편 그대로 우리가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에요. 주님과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온전히 하나가 됩니다. 그 말은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내 모든 삶을 지키고 함께 계신다는 뜻이죠.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우리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다윗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내가 나쁜 길을 가지나 않는지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오늘 이 성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 아무도 없는 혼자만의 시간이라도 주님과만 온전히 동행하는 삶, 주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린 삶,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